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4절. 주보에는 12절부터 15절 되어 있습니다만은 11절부터 14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4절.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일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는 상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사탄의 이름이 뭐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책에서도 나오고, 특히 아주 문학작품 중에 신라권이라는 소설에도 등장하는 이름, 공포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루시퍼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탄의 이름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루시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관계없이 일반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루시퍼, 이게 사탄의 이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한번 루시퍼를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 성경 프로그램 같은 데 검색을 해 보시면 검색이 안 돼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 되었을까? 우리말 성경에는 등장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 우리가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둬야 될 것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 성경에 루시퍼라는 이름이 있을까? 그것도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 구약에도, 헬라어 성경 신약에도, 심지어 영어 성경에도 루시퍼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루시퍼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것은 라틴어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어요. 라틴어 성경 중에 이 벌게이트 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벌게이트가 번역한 벌게이트 역본.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의 초창기, 초판본이 이 벌게이트 성경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공부할 때는 이 벌게이트 성경을 뭐라고 배웠냐면 불가타 성경이다, 불가타 성경, 이렇게 배웠어요. 불가타. 그러니까 한자어로 쓰는 거예요. 벌게이트를 한자어로 불가타, 이렇게 배운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벌게이트 성경에 이 계명성을 뭐라고 번역해 놨는가? 루키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루키페르. 이 루키페르라는 말을 영어식 발음으로 말한 게 루시퍼예요. 루키페르, 이게 루시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라틴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 중세시대에 이 로마 교회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죠. 로마 가톨릭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컸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나라의 권세보다 위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힘이 막강했지요. 그래서 이 힘이 막강해지면서 이 벌게이트 역본, 불가타 역, 이 라틴어 성경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보다도 이 라틴어 성경을 더 높게 쳐주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요, 중세 시대처럼 우리가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수주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라틴어로 미사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굉장히 신성한 언어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의 라틴어의 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위상이었다는 거죠.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라틴어 성경에, 특별히 오늘 이사야 14장 12절에 등장하는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놨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또 의역을 한 것이죠. 계명성 뭡니까? 빛을 가져오는 별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계명성, 이게 빛이라는 럭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가져오다라는 페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럭스 페레가 합쳐져서 이것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을 몰고 오는 별이다. 계명성이 그 뜻이에요. 빛을 가져오는 별이다. 그게 뭡니까?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 그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 밝게 빛나면 곧 새벽이 온다. 아침이 온다. 해가 뜬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세상이 가장 어두워졌을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래서 그 별이 빛나면 곧 해가 뜬다. 그게 계명성이고, 그게 럭스페레, 빛을 가져오는 별이에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게 뭡니까? 금성이에요, 금성. 우리나라 말로는 샛별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는 새벽별이라고도 하는 그 금성을 오늘 계명성이라고 하고, 라틴어 성경에는 루시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든가요? 아니죠. 금성을 루시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성을. 그럼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계명성이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을 가리키는 말이 오늘 성경에서는 계명성,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서는 루키페르, 영어로는 루시퍼, 이렇게 된 거예요. 과연 루시퍼, 이 계명성이 사탄을 뜻하는 말일까?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이 루시퍼 계명성이 등장하는 구절, 오늘 전후 12절을 중심으로 전후 1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 11절부터 14절에 사탄을 뜻할 만한 내용이 등장하는지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탄 혹은 마귀 뭐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사탄의 이름이 되었을까?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왜 사탄의 이름이 되었을까? 이것을 사탄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4장 11절 12절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1장 6절이라고 합니다만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4장 말씀을 손가락으로 또는 이렇게 책갈피로 껴 놓으시고,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즉 이 이사야서 14장 11절 12절 말씀과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비교하냐? 이사야 14장 12절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와.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성은 누구냐? 그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 누구냐? 있어야 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14장 11절 이사야 14장 11절에 내 영혼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스올은 뭡니까? 지옥을 뜻하는 거죠. 음부, 흑암, 스올이에요. 내 영화가 땅 끝에 지옥에 떨어졌다. 너의 영광이 지옥에 떨어졌다. 이것이 유다서 1장 6절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스올에 떨어졌다, 흑암에 가두어졌다, 그리고 계명성이 떨어졌다, 천사들이 있어야 될 처소에서 떠나갔다.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떠나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천사들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 그것이 사탄이다.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고 그 사탄이 계명성이다. 그리고 그 계명성이 뭐냐? 바로 루시퍼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그런 설교들을 듣고 오셔서 저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들이 이런 설교들을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어요. 사탄이 뭐냐? 사탄은 타락한 천사인데, 특별히 이 루시퍼라는 이 천사는 이 찬송을 맡은 천사다. 찬송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의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인데,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교만해지고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을 취한 그런 천사가 바로 루시퍼다. 타락한 천사다.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꽤나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과연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일까?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계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 말씀이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과연 이사야서의 말씀이 유다서에 이루어진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4장의 내용은요, 단순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선지서 대부분이 그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한때 영화를 누렸던 나라예요. 영광을 누렸던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악독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셔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드시죠. 이 바벨론의 타락, 이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들을 보시면 이방 나라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희한한 내용도 아니고 뭐 되게 특별하고 뭐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을 쭉 보시면 그 선지서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로 가득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14장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탄이 나오고 거기에 무슨 루시퍼가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을 몰고 오는 그 가장 어두울 때 밝게 빛났던 그 영화로웠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땅에 떨어진다. 교만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즉 그냥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다. 아주 심플한 아주 뭐 별거 그렇게 막 대단한 뭐 비유가 아니라 그냥 아주 심플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명성 이 루시퍼가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까닭은 초대교회 교부들 사이에 아주 깊이 퍼져 있었던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요, 이 초대교회 교부들, 특히 영향력 있는 교부들, 뭐 오리겐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런 교부들도 이 계명성, 이 루시퍼가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한두 사람의 말이었다 할지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 한두 사람의 말이었던 것이 기정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영향력 있는 교부들이 했던 말이다 보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그냥 몇 명의 소수 의견이었을 수도 있는 그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이 계명성이 뭐냐? 이것이 사탄이다. 이것이 루시퍼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다가 어떤 이는 이것을 사탄으로 보는데 이는 무식의 소치다. 이게 무식의 소치라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해서 이 계명성은 바벨론에 대한 비유다. 따라서 특별히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문자대로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날 주석가들도 이 부분을 사탄이라고 주석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이건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계명성이 루시퍼고 그게 사탄이고 이렇게 주석하는 주석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무식의 소치,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명성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명성은 뭡니까? 새벽에 가장 빛나는 태양을 끌고 오는 별, 그 별이 뜨면 빛이 온다. 그래서 빛을 가져오는 별, 이게 루시퍼다. 이게 계명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샛별 또는 금성 또는 새벽별, 이게 다 루시퍼, 라틴어로 보면 루시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얘기해요. 새벽별. 그 새벽별이 뭡니까? 금성이에요. 그 금성이 뭡니까? 라틴어로 루시퍼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루시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드는 겁니다. 루시퍼가 예수님이다.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죠. 지금 뭐 기존의 사람들의 그냥 전형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금성은 금성일 뿐이에요. 계명성은 계명성일 뿐이에요. 거기에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영화로웠던 바벨론이 빛을 끌고 오는 그 밝은 빛이었던 계명성과 같았는데 이것이 땅에 떨어졌다. 심판을 당한다. 이 계명성이 루시퍼인 거예요. 금성이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바벨론을 비유하는 것이지 사탄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읽어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머릿속에서 쓰는 시나리오나 소설이나 이런 거를 가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설교를 하다가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말씀은 뭐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봅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목에서 턱 걸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거부감이 일어나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사족이나 소설 쓰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 계명성에서 사탄의 이름 루시퍼를 도출하는 것은 무식한 행동이다. 성경을 잘못 알고 하는 해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배워가시고 적용하시고 해석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